그래서 나도 하면서 2장을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서 풍기는 뉘앙스처럼 2장은 1장과 분리되어 새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서 다루어진 주제가 2장에서, 그러니까 1장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2장에서도 긴밀하게 연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만 보자면 사실 1장은 17절에서,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 딱 끝내고 1장 18절에서 2장 끝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2장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2장 6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마지막 16절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십자가와 지혜입니다. 전반부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때문에 자신의 선포 역시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재확인하고 이제 2장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세상에 밝혀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전반부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고린도 교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복음 선포자인 바울 자신의 사역과 그 삶을 규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말을 보면 굉장히 단호한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능동태 지설법으로 쓰여져 있는데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작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작정한 주체가 바울 자신이요. 이 바울은 그 과거부터 지금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작정한 그 마음, 그 행동, 그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된 이 헬라어는 기본 의미는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분별하기에 자신이 작정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선포, 우리의 전도라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기에 다른 그 무엇이 덧띄어지거나 채색되는 것만큼 복음의 본질은 그 원래 의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울은 인간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복음 선포를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말로 하는 행패,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복음 선포를 말로 하는 행패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학자는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자기 주장 혹은 말로 하는 행패에서 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고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다 집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에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지, 사람이 얼마만큼 모이는지, 기가 막힌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젠틀하고 똑똑한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친구 만들러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요, 사회적으로 견고한 인맥을 쌓으러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얻지 못한 자아 실현을 위한 것도 아니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무엇을 얻으려 함도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잘남을 뽐내려가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발을 딛는 순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한켠을 가지고 교회의 발을 딛는 순간 그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가적인 열매로 조금 실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목적이 되는 순간 복음은 왜곡되고 비틀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내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말년에 이상하게 변질되는 고집스러운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세워진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 앞에 서서 바울처럼 그래서 나도 이렇게 바울의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나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또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던져줍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증거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비밀, 공동 번역에서는 심오한 진리라고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헬라어로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진술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건에 대한 관계나 인물들에 대한 개인적인 증언인 동시에 객관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따지면 이 증거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해석에 그런 또 변론들이 있지만 뭐 이거 주격이든 목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의 증거라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요, 그의 정체성과 사역의 목적은 바로 그 증거에 있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 이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교회와 성도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교회의 신앙의 다림줄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드러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과 계속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증거, 바울은 어떻게 전하는가? 바울에 보면 전공법입니다. 직진입니다. 가장 먼저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없애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애야 하는 것, 근데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것이요 한편으로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제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참 우리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버려도 되는 것 적당히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앉아 있는데,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립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새 번역은 훌륭하다, 공동 번역은 유식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탁월하다라고 한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위로 막 솟아오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것, 가장 위로 솟아오를 만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세계, 그러니까 헬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주류 문화가 신봉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흔들어 버립니다. 말과 지혜입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제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류 문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류 문화권에서 나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는 주류 문화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찾아가게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바울은 산란을 위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그의 행보와 선택은 언제나 역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단순히 말 잘하는 것, 지혜의 뛰어남,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학적인 어떤 말투나 수학적인 그 무엇도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헬라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이성적 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성적으로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리를 잘 드러낸다라고 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요 이상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로서 우주와 삶의 본질을 아는 능력, 그가 지혜롭다라고 하면 삶의 본질, 우주의 본질을 아는 능력,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세계를 움직이는 논리요 최고의 지식이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당시의 주류 문화의 메커니즘을 뒤집습니다. 주류 문화의 문법이 아니라 주류 문화가 바보스럽게 여기는 그것에서 진리를 캐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 말과 지혜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의 글들은 세상의 말과 지혜를 도구 삼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 자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벨의 문화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성공을 지향하면서 경쟁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증거로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바울의 결단,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의 문법을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미련한 것, 저쪽에서 보는 거리끼는 것,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하게도 거리끼게도 그 사이도 아닌 전혀 새로운 경험에서의 구원, 이를 알며 신앙하게 되는 것은 성령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지혜 사이에 성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두셨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하게 하시고 감추시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얄궂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성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요한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를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리로 인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적이고 철학적인 무엇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구원론적인 지혜로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기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황홀경의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심리적인 만족감으로 인해서 막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입에서 찬송이 줄줄줄줄 24시간 흐른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에 12시간 넘게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잘 해석해낸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요,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길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요, 그가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십자가의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성령 충만함이란 십자가의 미련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이 성령이 이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만드십니다. 13절, 14절 이게 두 절의 종결구를 보면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하는 듯한 그런 반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가까이 가보면 13절은 해석하다고 14절은 조사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기본 동사로는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긴 합니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앞에 붙은 접두사가 다릅니다. 13절에는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함께 판단하다. 그리고 14절에는 위로 철저하게라고 한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해석하고 진리를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성령의 사역과 함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 진리를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끊임없이 사고하는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맹목적인 감정에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현상에 사로잡힌 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질문을 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질문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예전에 했지요. 가물가물합니다만, 빌립보서는 이제 고린도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 사랑을 위해 자기를 비우신 자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선택을 끊임없이 조율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생의 문법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시려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조차 비워내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땅을 걸으셨으며 우리의 것을 먹으시며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사 주의 마음을 성령과 함께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시며 주의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면밀히 조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 바울의 결단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